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세대를 분별하라, 이런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지난 주간은 북한에 대한 뉴스를 많이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서 이루었던 것도 찾아보고 저런 것도 찾아보면서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다양한 곳에서 어떤 곳곳에서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나오게 되어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우리나라도 이런 열강들 속에 작은 나라로 또 실제로 미군이 주둔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기도 하고 또 남북 전쟁에서 또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우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저는 예전에 샘물교회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탈레반에게 납치되어서 순교한 사건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정도의 기억 정도의 아프가니스탄이었는데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시대를 이 상황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세계 정세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요. 특히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검색해 보면 요즘에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뉴스들을 보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대사관에 근무했던 사람이라든지 코이카라든지 한국이 세운 병원이라든지 한국에서 그 사람들의 직업 훈련을 하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 있던 현지인들의 직원들을 이렇게 한국으로 탈출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한 390명이 한국에 도착하는 것, 76가구 390명, 5세 미만이 약 100명, 10세 미만이 약 180명.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의 가족들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프간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을 무사히 오도록 하는 작전명이 미라클이다, 기적이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기여자로 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특별히 애정을 갖고 살핀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얼마 전에 쉽게 말하면 한 20년 전에 우리 민족 선교팀들을 이렇게 납치해서 살상을 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우리 SWM 그 선교 단체도 이 시대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통곡이라는 그런 주제로 긴급 대담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아시아의 중남부에 있는 면적이 우리나라 한 남한의 6배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나라고 6개 나라하고 국경이 이렇게 맞대어 있는 지정학적으로 충돌 위험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예요. 국경이 6개 나라와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나라들을 옆에 나라하고 전쟁 안 해본 나라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국토의 75%가 고산지대나 사막, 아주 열악한, 그리고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가 굉장히 다른 그런 민족들로 인구는 약 한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난민이 지금 한 400만. 이번에 더 많은 난민들이 이렇게 생길 거라고. 그 중에 파슈툰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42% 정도 정도는 거기에 가장 큰 탈레반의 주류가 거기에 섞여 있고 아프가니스탄의 수도가 카불이라는 곳인데 해발 1790m 정도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산 계곡에 있는 그런 지역의 나라를 볼 수 있었고요. 수도가 카불이라는 곳인데 카불의 그 수도에 약 4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시간 한 4시간 반 정도의 차이 시차가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주로 그들의 주요 산업이 농업과 목축을 주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소득이 2019년도에 507불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나라가 1219년에 징기스칸 몽골의 점령을 받기도 하고 18세기까지는 이란이나 또 인도,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의 늘 침략을 이렇게 받았던 그런 나라이고요. 1970년대는 내전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또 1979년도는 소련의 침공을 받아서 그 다음에 2001년에 그 무역센터 미국 뉴욕 무역센터 항공기 테러로 인해서 그 테러의 주범이었던 그 오사마 빈 라덴이 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미국이 원하는 정부를 20년 동안 세웠다가 이제 그곳에서 미국이 그냥 철수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철수를 하는 과정 속에 1년 전부터 철수가 시작되었는데 1년도 안 돼서 그 정부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텔레반이라는 그 사람들, 이 이슬람 원리주의인데 반인권적이고 굉장히 그 종교적이에요. 이슬람 지상주의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그 텔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하면서 그 여러 부족들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족들이 굉장히 학살을 많이 전쟁을 통해서 학살을 많이 한 그래서 굉장히 그 텔레반 그 아프가니스탄 안에서도 부족끼리도 굉장히 그 뭐 친밀감이 있고 그러지는 않은 갈등들이 일으키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내전도 겪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에 대해서 굉장히 비인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집니다. 그 종교는 이슬람 국가예요.
AD 870년에 이슬람이 했다는 기록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현재는 아프가니스탄은 기독교 금지 국가예요.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 건물도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도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인쇄된 종이 성경이 있어도 어렵습니다. 그런 거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그러면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있는가 찾아보니까 특별히 이번에 그 SWM의 그 긴급 대담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그 또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 두 분이 대담 또 다른 분 두 분에서 네 분이 대담하는 그리고 그걸 제가 함께 기도하는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 9.11 테러 사건 후에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잡으려고 아프가니스탄을 미군들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러시아하고 전쟁 중에 있을 때 그 탈레반이 게릴라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탈레반을 미국이 뒤에서 도와줘요. 그리고 러시아한테 이기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다시 이제 빈라덴을 잡으러 미국이 거의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들어가서 아프가니스탄 전체를 탈레반들 다 몰아내고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 19세기에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문화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나님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가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선교사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들어가서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체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오순령 체험한 사람들의 그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 지역에서 왔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거기 바데인과 메데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페르시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런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거기에 왔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필립 제닉스라는 그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5세기에서 15세기 그때의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페르시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그 지역에 교구가 있었다. 기독교 교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인구가 25% 내지 30% 정도의 인구가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마가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었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가려면 이 루트를 통해서 갔을 것이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이런 지역들을 지나서 갔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왔을 때는 또 이 지역을 지나서 갔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복음의 그 흔적들이 있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도마 이런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이 길에 분명히 복음 전파의 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 지역에 인질이라는 곳이 있는데 행정구역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뭐 양재동 뭐 이렇게 서초구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역에 인질이라는 그 행정구역이 있는데 인질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그 복음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헬라어는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영어로는 이벤젤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아랍 교회에서는 인겔이라고 그러고 페르시아 교회에서는 인질이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행정 구역 이름이 복음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파슈툰족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이 파슈툰족은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이들이 그 카불이라는 수도를 카불이라고 그랬는데 이 카불이라는 말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도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줬는데 바로 이 지역이 가인이 도망갔던 도피성지.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가인이 와서 살았던 지역이 이 카불이다. 그래서 가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카불로 이렇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 파슈툰이라는 말도 자기들이 사울 왕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파슈툰이라는 언어가 페르시아나 쿠르드나 뭐 그 지역에 있는, 지금 말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언어에서 나온 말이 아니래요. 근데 고대 히브리어에서 나왔지 않느냐, 언어학자들이. 이 파슈툰족이라는 이 족속들이, 그 민족이 그들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 이름이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할 때 히브리어에서 왔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 아프가니스탄의 근본, 본래의 그 아주 고대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그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 탈레반들이 그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탈레반 또 아프가니스탄에 그 문화가 있는데, 어떤 문화가 있느냐 하면 바달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답니다. 바달. 이 바달이란 뭐냐면 보복의 문화예요. 반드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반드시 그 갚도록 돼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나와떼라는 피난처 문화가 있습니다. 나나와떼.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이제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그 연구를 보면서 그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무너진 그 이유들을 이번에도 보면 20년 동안 미국이 약 2,000조를 투자해서 이렇게 장비들을 주고 그 군이 30만 명 정도 육성을 했어요. 20년 동안에. 그런데 한 7만 명 정도 되는 그 탈레반한테 이렇게 무너지는데, 뭐 전쟁도 한 번도 하지 않고 무너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면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다. 얼마나 심하느냐면 군인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도 이번에 한 3개월 정도 월급을 못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그 총을 탈레반한테 가서 팔고, 자기 총을 탈레반에 갖다 팔고 그걸로 생활을 하는 아프간 군대가 그렇게까지 되어진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탈레반이 과거에 학살을 했던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모습이 또한,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총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그들이 점령하는 거는 또 두렵고 공포가 스럽고, 그래서 탈출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지하교회, 가정교회 이런 모습들이 약 3,000명 정도, 한 20여 년 동안에 한 3,00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예수를 믿으면 뭐 개종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죽인다고 그래요. 감옥에도 그리스도인이 뭐 한두 명인가 있는데 대부분이 감옥 가기 전에 죽는데요. 누가 죽이느냐면 먼저 가족이 죽인다고 그러네요. 배교했다고 가족이 죽이고 아니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처형을 하고 그래서 감옥 가기 전에 죽는 그런 현장이어서 많은 순교자들 6개월 되었는데도 순교하고 그러나 봐요. 그러는데도 뭐 보도나 알려지는 것 전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기독교인들이라고 밝혀지면 병원에 가서도 치료를 해주지 않는데. 그래서 박해가 심하고 순교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세력 가운데 그 종교적 이유가 있고 이슬람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들 세력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그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통해서도 기도하고 이런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그들이 두려워하고 지금 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한 4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지금 전령을 했는데 정상적인 국가로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인구 99%가 무슬림이고 99.8%가 무슬림이에요. 수니파가 90%고 시아파가 10%인데요. 이 수니파가 좀 유순한 그거 시아파는 아주 강경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납치하는 일이 아프간 기독교인들의 일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정상적인 국가가 좀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에 정상적인 국가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몽골계인 하자라 민족이었던 하자라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이 탈레반에게 굉장히 많은 학살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탈레반에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일어났었대요. 그 생김새도 좀 다른 모양인가 봐요. 몽골 얼굴들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사적으로 그 선교사 측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지금 이 땅에 가장 활발하게 부흥이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는 곳을 이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교회를 굉장히 박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란에 난민 교회가 몇백 개 교회가 생겼어요. 그 정도로 이란이 부흥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지하 교회가 3,000명이 생겼다고 그러죠. 갑자기 지금 부흥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나 봅니다. 교회 건물이 하나도 없는 나라, 예배를 공적으로 드릴 수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하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몸으로 영적으로 산 제물이 되어 예배 드릴 수 있는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설립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서고 탈레반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땅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나와 때 피난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회복되기를 기도하는데요. 이 파슈툰 민족이 매우 중시하는 고대 문화 중에 쭉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 규율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경 중에 처한 손님을 모른 척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사에 있는 환대 문화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습니까? 그 나나와 때는 환대 문화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 군이 전쟁을 하다 상처를 입고 숨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도와줘요. 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러는 게 자기들의 전통적인 규율이니까. 그걸 도와줬다 그 마을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일도 있고, 미군이 가서 공경에 처한 한 사람을 또 미군이 그 마을에 공경에 처한 그런 상황에 만나요. 상처를 입고 숨도하라.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줬다가 그 마을이 또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환대 문화는 자기들이 고통받을 일이 있어도 그 환대를 해야 되는 그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문화가 복음적인 문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환대 문화가 회복되면 세상에서 살기 좋은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대 문화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보복과 내전, 고통들이 있는 땅이 됐어요. 거기에 환대 문화가 이게 복음의 문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의 문화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바달. 바달은 그들에게 보복의 문화예요. 이 사람들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산에서 높은 산악지대에서 아주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복이 아주 확실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증오와 보복, 이게 그들에게서 끊어지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파슈툰 저기 대부분이 탈레반이 그들 족속인데 몽골계인 그 하자라족을 말살하다시피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예수 믿게 되면 그 파슈툰족이 그 하자라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청년들이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에 그 환대의 문화가, 피난처의 그 환대의 문화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 보복의 문화가 끝이 나는 일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나라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들이 그 잘못된 애곡된 그 교리나 사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정상적인 인류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네 번째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하는 역사가 그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탈레반이 지향하는 이슬람 원리주의들이 인권을 심각하게,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반종교적이거든요. 그래서 12살이 되면 그들은 이제 학교 공부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야 돼요. 12살 되면 결혼을 해야 돼요. 아주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제가 드려지고 싶은 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하는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인간의 생명의 존귀함을 임하게 하는 그 모습이 아프가니스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을 아프간이라고도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정상적인 국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나와 때 피난처의 문화, 환대의 문화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보복의 문화, 바달이라고 하는 보복의 문화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역사가 그 땅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의 텔레반의 그 악한 세력들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악의 세력을 무너뜨려 주시도록, 그리고 그곳에 정상적인 국가가 이루어지게 하고 복음의 정신이었던 환대 문화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이기까지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특별히 어린이와 여성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땅에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